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앞에 딱 나타나면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이 고쳐지면은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확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사실 확인인 것입니다. 보고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의 확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을 확인인데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해도 믿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바로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여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고 몸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합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고 몸으로 느껴서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사회학자들은 후기 산업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하이테크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진짜 후기 산업 시대, 정보화 시대, 하이테크 시대라 보니까 사람들이 뭘 중요해요? 과학을 중요하게 합니다.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SN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SNS, 우리가 SNS 통해 소위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밴드라든지 또는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SNS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과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고 있지만은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는 많은데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아예 안 합니다. 페이스북을 아예 폐쇄시켜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페이스북을. 왜냐하면 해보니까 그게 그다지 저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뭐 그냥 사람들도 페이스북에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페이스북에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가 알면은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과 또 아는 누군가 연결돼. 근데 그 사람은 나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별로 페이스북이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페이스북도 다 없애버렸어요. 아예 탈퇴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유 목사 왜 페이스북을 안 해? 난 페이스북 안 해. 쓸데없게 시간 보내기 근데 시간 보내기. 어떤 분들은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제 그런 그 외로움들을 사회적인 관계망을 많이 맺어 살고 있지만 실제 외롭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은 어떤 삶의 편리함은 올라가지만은 사실은 자살률이 옛날보다 더 많잖아요. 옛날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과학기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에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소위 말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사람들이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감성적인 종교, 성스러운 종교를 찾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이테크 시대에 사람들은 하이터치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한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주 강하게 내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무언가를 사람들은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리의 종교가 아니라 가슴의 종교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머리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은 머리의 종교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가슴의 종교를 느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소위 지성에서 영성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보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내 감성이 터치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는 것을 내가 몸으로 체험함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식 속에 내가 몸으로 체험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보기 원하고 느끼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이 기독교가 지금 흐름이요. 부흥이 지금 중남미하고 아프리카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부흥이 하는 걸 보십시오. 그들은 뭡니까? 그들의 흥은 뭡니까? 몸을 흔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찬양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막 몸을 흔들어요. 몸을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몸을 흔들어 찬양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정서예요. 그들의 문화 정서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관련된 그런 영화라든지 또는 무슨 다큐 보면 어떻잖아요. 막 그냥 가만히 노래를 해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뭔가 막 움직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찬양도 그렇게 해요. 막 움직이면서 막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뭘 느끼는,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해서 조용하게 찬양하면은 아프리카에서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다 떠나버려요. 그들에게 필요한 찬양은 몸을 흔들면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정서에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그들의 몸을 흔들고 하는 습성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들의 토속신앙, 정령신앙이라 토속신앙에 그들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기독교와 접목이 되고 어떤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찬양할 때도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몸을 흔들고 막 하면서 주문을 외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지역이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오순절 운동이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들이 보면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는 것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들의 정서하고 너무나도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종교는 뭐냐? 우상의 종교는 느끼는 종교고 보는 종교입니다. 형상을 보여주고 의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상의 종교는 보는 종교고 눈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귀의 신앙입니다. 귀의 신앙이에요. 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귀독교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이거 오타 친 거 아닌가? 그런데 오타가 아닙니다. 왜요? 기독교는 귀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귀를 중요하게, 눈보다는 귀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귀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기독교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신앙.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로 창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라. 쇠마! 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의 종교이고 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귀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귀독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보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십시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여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요나의 표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은 너희들이 표적을 원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 표적은 뭐야?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의 표적을 보여. 아니 그들 요나의 표적을 보았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들은 요나의 표적을 볼 수 있을까요? 내 말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듣고 믿으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듣고 믿으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 본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니네 백성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을 너희들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느냐? 그들이 보고 회개했느냐? 심판을 보고 회개했느냐? 아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다는 겁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심판을 보기 전에 누구의 말을 듣고?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게 내가 너희들 볼 수 있는 표적이다.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보는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그분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보지 못했는데. 들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했으나 본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귀독교입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독교는 듣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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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학생들 체프를 담당했을 때요. 여러분, 명지대학교 학생들은 명지대학교가 미션 대학이기 때문에 8학기 동안 4학기는 의무적으로 체프를 들어야 됩니다. 4학기를 의무적으로 체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학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졸업하는데 필수 과목입니다. 패스와 노패스로 결정돼요. 취득학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반드시 졸업 취득학점이 보통 140학점이잖아요. 140학점을 따도 체프를 패스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를 서약을 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과 상관없이 종교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프 시간을 보면요. 좁니다. 벌써 체프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한 4분의 3 벌써 자세를 딱 잡아요.
뭐 하는 자세? 자려는 자세를 딱 잡니다. 열심히 어떤 학생들은 핸드폰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도 고치는 학생들도 있고, 예, 벌써부터 뭐 자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왜요? 할 수 없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억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1학년 학생들 보면 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문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는 뭐,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 또 기독교에서 호의적이냐, 아니면 적대적이냐, 이런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학생들을 가지고 4학년에 졸업할 때 또 조사를 또 합니다. 똑같은 학생들 대상으로. 근데 재밌어요. 1학년 때 조사했던 통계하고 4학년 때 조사했던 통계하고 다릅니다. 상당히 적대적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우호적으로 많이 돌아오고 믿지 않았던 학생들이 믿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프로테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체플에 오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또 유명한 사업가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강사로 세워요. 한 학기 동안에. 그러니까 다양한 강사를 막 세웁니다. 어떤 때는 뭐 국무총리 어떤 분도 와서 하고. 그럼 이분들이 당황을 해요. 왜요? 딱 쓰면 어떻습니까? 다 자는 분위기거든. 그러니까는 소위 교회에서는 소위 뭐 몇천 명, 몇만 명 하는 교회 목사님이 딱 오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한마디 성도들이 아멘하고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와도요, 그들은 몰라요. 기독교에서나 조영기 목사님이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슨 뭐 절에 누구 뭐 유명하다가 뭐 관심 있나요? 관심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목사님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다 듣습니다. 이야기요. 다 듣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진짜요. 얘네들 이 학생들이요 4학년 되면요 통계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듣는 겁니다. 저 들어요. 왜? 말씀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귀독교라는 거죠. 듣는 것을,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그런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호렙산에 숨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갑자기 온 산이 뒤집힐 듯한 그런 엄청난 태풍이 호렙산에 불어닥칩니다. 불어닥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화산 폭발처럼 그냥 큰 불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세상이 잠잠해지자 성경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들렸더라고.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느냐? 엘리야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태풍 속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지진 속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불 속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보기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현상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엘리야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했습니다.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거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줬어요.
회복시켜 줬어요. 용기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을 무엇이 바꿔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만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뭐다? 귀독교다.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듣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귀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듣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요? 우리의 신앙은 뭐기 때문에? 귀독교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따갑도록 들을 겁니다. 귀독교. 귀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귀 없습니까? 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이게 뭡니까? 이 육신의 길을 말하는 것이나 무슨 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마음의 길을 있는 자가, 마음의 귀가 있는 자가, 마음의 귀가 열린 자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가 열린 자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잘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눈과 관련되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 즉 마음과 관련되어 있고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와 관련된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귀로 듣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디로 듣는다는 것입니까? 마음의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귀로 듣는다. 여러분, 들린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입니다. 귀는 있으되 닫힌 귀예요.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귀의 문제고 믿음의 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귀, 이런 믿음의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런 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린 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린 귀, 들을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9절에 뭐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육신의 귀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귀로 듣지 않고 믿음의 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20년, 30년, 40년 동안 내가 교회 와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 전에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20년 전에 그 성품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들었죠. 근데 뭐로만 들은 거예요? 육신의 귀로만 들은 거예요. 마음의 귀로 듣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귀로. 마음의 귀로 들으면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열린 귀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으러 진실로 그라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귀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귀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욥기 36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뭘 말하는 겁니까? 귀가 닫혔나요? 아니잖아요. 주여, 내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닫힌 귀가 되지 않고 열린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들을 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귀가 닫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을 못합니다. 귀가 닫히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들음을 통해서 말을 배우잖아요. 들음을 통해서 말을 배워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에서 어떻습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말, 삼위일체라는 말, 기도라는 말, 덕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들었거든. 들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그 말을 듣습니다. 듣기 때문에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귀가 막히면 말을 못합니다. 왜요? 듣는 것을 통해서 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한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이 병자는요, 성경에 귀 먹고 말을 더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귀가 먹었으니까는 말을 더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병자의 양귀에 손을 딱 놓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혀에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다! 에바다!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가 열리니까는 혀가 풀려져요. 들리니까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으니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귀로만 듣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귀로 들어보세요. 열린 귀로 들어보세요. 내 입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내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에바다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열리는 역사가 필요해요. 풀리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 금요기도 나오신 분들 아마 배워서 잘할 건데요. 함께 찬양합시다. 열려라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우리 박수만 찾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에바다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요, 한 번은 미국 CBS 방송에 그 유명한 뉴스 진행자 댄 레더의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이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앵커가 묻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듣습니다. 나는 듣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나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앵커가 질문한다. 그럼 당신이 듣고 있을 동안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또 테레사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도 듣습니다. 그분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되
마음을 열고 열린 귀로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귀로 듣지 마시고 좀 마음을 열고 마음의 귀로 드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에 비로소 보게 됩니다. 들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C.S. 루이스는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탄할 때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비로소 고통을 당해야 뭐가 들린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야 뭡니까? 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머리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통을 줘가지고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에 에바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폴 틸린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헬레 나우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몸 전체가 귀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몸 전체가 귀였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길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뭐다? 귀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